마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옆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골고다로 오르시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가까이 있는 제자들,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엉엉 울었어요. 울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기 때문에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지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죽어서라도 그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내 목숨을 내놓고서도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내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가장 부자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부자인데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참으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고 내 자녀들이 주일이 됐는데 예배당에 안 나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또 가장 불쌍한 자녀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고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데 이 시대적인 종말도 이 땅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세요. 예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어왔는데요. 도둑이 들어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수요예배를 갔다 왔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다 뒤집어 놨는데 뭐만 가져갔냐면 이렇게 오래된 목걸이, 금인데 가짜 금 있죠? 가짜 금. 그럼 이제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런 거만 주워갔어요. 근데 도둑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요.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다 알아가지고 이만한 보석함이 있었는데 안 비싼 건지 알고 다 놔두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진주 목걸이 막 하고 다니잖아요. 진주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싼 것들을 안 가져가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하루 전날 너가 갖고 있는 금방에 가서 다 팔아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전날 여기 가까운데 금방에 가서 이만큼 금을 내놓고 사장님 제가 이 금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 주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금방 아저씨가 그때 얼마를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 금을 팔았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수요예배를 갔다 왔더니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수요일날 저녁에 도둑이 들어올 걸 아시고 하루 전날 금을 싹 팔게 해주셔서 제가 현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해보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언제 갈지 몰라요. 다들 장수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오래 살다 가기를 원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가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신부단장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십자가의 그 무게가요. 나무로 된 십자가의 무게가 200kg이었어요. 200kg. 여러분들이 200kg 잘 모르는데 쌀 20kg 있잖아요. 쌀 하나 이렇게 사오면 20kg 사오지요. 20kg짜리 쌀을 10개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등에 20kg를 쌀을 짊어진다 그러면 한 2개 쯤 한 40kg는 그냥 들만한데 그 이상은요 다 허리 아프다고 아마 우리가 못 들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런데 그 20kg 쌀을 10개를 뒤에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가다가 엎어지시고 가다가 엎어지시면서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죄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너희가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주일날도 교회에 오려면은요 세상에 놀러가고 싶은 마음은 꾹 참아야 되잖아요. 집에서 TV를 보고 누워있고 싶은데 꾹 참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오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세상이 더 좋은데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셨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가 쫙 열려요. 열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슨 기도하나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청년 어머니가 교회로 오셔서 제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요 사위를 봤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위를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이러한 사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사위 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대로 그런 사위를 주시더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 이러한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서 첫 아이를 가졌어요. 첫 아이를 가졌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환상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너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방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 입 안에 머리에 끼는 실핀 있죠. 실핀이 한두 개가 아니고 입에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실핀이 몸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실핀이 한 주먹이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 아이 입에 실핀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왜 우리 손주가 이 입안에 이렇게 실핀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시는데 어머니가 막 회개를 하신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 먹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더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헌금을 더 해야 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건축헌금을 더 드려야 됩니까? 건축헌금을 더 해야 되면 말씀하여 달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그 미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아기 입에 실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실핀이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비몽사몽 꿈을 꿨는데 그 환상 중에 큰일이 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손주가 지금 죽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데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 입속에 실핀을 다 토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내 손주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자마자 입안에 있는 실핀이 입 밖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몸속으로 들어간 실핀까지 다 올라와서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너한테 유언과 같이 얘기한다. 그래, 유언. 그래서 뭔데요, 어머니? 그랬더니 너희 큰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러시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멘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목사님이 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지. 자기는 할 마음도 없는데 괜히 할머니가 그냥 엄마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내 어머니 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쭉 흘러가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너 이만저만 해가지고 신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신학교에 원서를 써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안 써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 될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언을 하셨는데 우리 아들은 신학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했겠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원서 쓸 때가 다가오는데 신학을 안 가려고 하는데 신학 갈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서 쓸 때가 이제 왔습니다. 얘야, 원서 쓸 때가 됐는데 신학교를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네 어머니 그러면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제 마음에 며느리를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근데 우리 집은 아들만 둘이라 가지고요. 딸이 없잖아요. 딸이 없으니까 딸 없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인사를 하냐면 아유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나 불쌍해요.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나 안 됐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나는 딸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딸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있으면 그렇게 좋구나. 그러는데 이제 없잖아요. 없어서 우리가 계획을 이제 그래 우리 아들들은 빨리빨리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빨리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27이라서 내년에 27살이 되면 얼른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이제 딸 삼고 드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앞으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 색시를 줄 때 하나님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믿음 좋고 찬양도 잘하고 피아노 반주도 잘하는 그런 며느리 하나님 맡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믿음 좋고 찬양 잘하고 피아노 잘 치는 며느리를 맡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결혼한다고 그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면 둘 다 전도사라서요. 얼른 짝지어줘가지고 얼른 애기 나서 키우고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결혼을 일찍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요.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요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분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고3 때까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속을 썩이는데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속을 썩인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로 와야 되는데 11시 예배면 11시 전에 와야 되는데 항상 11시 10분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 전에 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들어요.
어쩌다 한 번 일찍 오고 그 외에는 11시 한 10분 돼서 이렇게 느긋하게 엄마는 마음이 급한데 아들은 천천히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예배 시간에 매일 왜 저렇게 지각하고 다닐까?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들인데 중고등부 예배 더 참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석해야 되잖아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 아들들은 안 빠지고 중고등부 예배를 착실하게 잘 오는데 우리 아이는 중고등부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내가 얼마나 그 교사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집사님 아들들도 개근하고 나오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또 저를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와서 어떡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막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창피하잖아요. 밑에서 주일날 안내서는 권사님이요, 저한테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 사모님, 정환이가 교회에 오면 다 온 거예요. 이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예배 시간에 제일 꼴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교회에 오면 뒤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내 끝내고 그냥 올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매일 꼴찌 오죠. 예배도 참석을 안 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외에 모든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잖아. 안 하고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마음보다 그냥 좀 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좋은 대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그 대학은 이제 기독교 대학을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셔가지고 신앙이 쑥 커서 우리 아들이 이제 올해 1년을 공부하면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하는데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내년 1학기까지 해야지 졸업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학기를 안 해도 학교에서 졸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등록금도 벌었죠. 생활비도 벌었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너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고등부 때 그렇게 엄마가 쥐구멍 찾아 들어갈 정도로 창피하게 한 아들도요, 엄마가 그 아들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아들을 고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10살 때 고아원에 자기 딸을 버린 거예요. 버려서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이 엄마가 버린 딸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생각이 나니까 사람을 이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몇십 년 전에 내가 딸을 어느 고아원에다 버렸는데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좀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아원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딸을 추적해가지고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 딸을 찾았는데 그 딸이 어디에 있냐면 큰 레스토랑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 딸을 만나서 봤더니 이 딸이 소경인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이분이 이 딸이 소경이고 앞도 못 보고 장애인이니까 부모가 이 자식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나가지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막 화를 내면서 10살 때 버린 내 어머니를 내가 왜 지금 만나야 됩니까? 나는 그런 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남자분이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을 꼭 보고 싶어 하니까 한 번만 가서 좀 만나십시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 딸을 설득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그 어머니가 딸을 보자마자 얘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10살 때보다 더 많이 예뻐지고 더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너무나 고맙다. 막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딸이 엄마한테 10살 때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고 엄마한테 화를 막 버럭버럭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가까이 오더니 딸의 눈, 코, 입을 만지고 막 손을 만져보더니 너는 얼굴이 어렸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예뻐졌구나. 너 손은 어렸을 때도 야위어가지고 말랐는데 지금도 이렇게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가늘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딸의 머리를 만들고 막 눈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막 더듬더듬 만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딸이 뭘 깨달았어요? 아, 우리 엄마도 소경이구나. 딸이 깨달았어요. 엄마가 소경이세요? 앞이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너가 10살 때 내가 눈병이 걸렸는데, 너무 지독한 눈병에 걸렸는데 그 눈병이 죽을 수도 있는 눈병인데 그 눈병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전가가 된다고 그래서 너한테 눈병이 전염될까봐 내가 너를 고아원에다가 갖다 줬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눈병 딸한테 옮아가지고 딸이 이 눈병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딸을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맡긴 모습을 이렇게 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딸도 그 엄마는 그 딸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늘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말씀에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울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울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울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남북 통일이 꼭 주 안에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굶주린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에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기독교의 큰 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는지 기독교의 큰 별이다 하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로 일을 했는데요, 이분의 가문은 결코 평탄치가 않아요. 어느 정도로 평탄치가 않느냐면 17살에요 집을 가출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1 때 집을 가출했는데, 가출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동거를 했어요. 동거를 했더니 그 여자가 또 아기를 가져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 어거스틴은 17살에 애를 낳는 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막 산 거예요. 방탕하게 사는데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단 종교 마니교를 믿었어요. 마니교.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어머니 모니카가 사실은 더 유명하신 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집에 나갔을 때부터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엄마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루는 그 모니카 그 어머니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꿈에서 자기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생긴 한 청년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여보시오, 당신은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니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17살에 집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웃고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꿈에 난 청년이 당신 옆을 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옆을 봤더니 세상에 꿈에 집 나간 아들이 내 옆에 와서 탁 앉아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꿈을 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집 나간 아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내 옆에 있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냐면 믿는 분을 만나가지고요. 전도를 받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프리카 땅에 가서 많은 선교를 하고 이 기독교의 수많은 주의종들에게 그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런 주석을 쓸 정도의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뒤에는 그 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뿌린 그 모니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방탕한 자식도요.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고 부모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의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다 잘 되도록 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우리 자녀가 저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 내가 잘 믿었으면 우리 아들이 지금 더 훌륭하게 살았을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자식이 저렇게 주님도 안 믿고 주님 떠나서 이렇게 사나 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내 육신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나 두려워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고통, 물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물속에서도 건져내시고 불속에서도 건져내셔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의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으세요?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이 고통과 내 수고와 내 아픔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 이 고난,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고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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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범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복을 받은 사람 돼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 저는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제가야 몇천 명 성도가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학교 때 퇴학당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몇천 명이 앉아있는 한 명도 없어요. 등록금 못 내가지고 퇴학당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요. 검정고시 본 분은 있겠지 해가지고 중학교 때 학교 못 다녀가지고 검정고시 본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검정고시 본 분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학교도 퇴학당했죠. 등록금도 못 냈죠. 검정고시 봤지요. 고등학교 야간 다니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야간 다녔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3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를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막내딸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님이 목사님, 우리 시어머님이 전도사님,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저를 시집 오게 해주셨지요. 하나님 우리 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저는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예배 때마다 옷이 바뀌고 있지요. 이 옷을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면 자랑이 안 되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새 옷을 공급해 주셔서 앞에 설 때마다 예쁜 옷 입고 서게 하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요 옷도 공급해 주시고 화장품 장사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 지하성전에 있을 때 저를 만났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오래됐는데 벌써 저를 10년 가까이 저에게 제가 쓰는 모든 화장품을 다 대주시고 목사님하고 우리 애들까지 화장품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화장품 다 주시지요. 옷도 다 주시지요. 먹을 것도요 광주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배추김치, 갓김치, 파김치, 열무김치, 김치도 4가지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막 추어탕도 해서 보내주시고 멸치도요. 우리 멸치 요만큼씩 볶아 먹잖아요. 김치통으로 하나를 볶아가지고 멸치를 볶아서 택배로 보내주셨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있는 집사님이 한라봉을 먹는데 사모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라봉을 또 한 상자 보내주셔서 또 제가 제주도에서 보내준 한라봉 먹고 있다니까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셨지요?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제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준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결혼하면 애기 순산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순산. 우리 큰아들은요 1시간 반 배 아파서 낳고요. 우리 둘째 아이는 30분 배 아파서 낳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든지 하나님은 길을 열고 다 들으셔요.
들으셔서 지금 응답해야 될 거는 지금 응답하시고 1년 후에 응답하실 것은 1년 후에 응답하시고 10년 후에 또 응답해야 될 부분들은 10년 후에 응답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냐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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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